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이 짐승을 탄 큰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의 실체는요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들은 정말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이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러한 이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음녀와 또 적그리스도, 전부 다 이러한 그 사단을 얘기하고요. 또 이러한 그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속냐면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오늘 붉은 짐승을 탔고요. 그리고 또한 4절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 가증한 짐승, 그리고 또한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음행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인간들이 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러한 음녀는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요 이러한 금과 이러한 보석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탐하게 되고요, 또 갖기를 원합니다. 제 와이프도 역시 여자인지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사단의 미끼니까 쳐다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이 사단의 미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그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요소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인간의 그러한 탐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들이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금은 보석 말고도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인간이 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면은 이 사단의 그러한 그 미끼를 우리가 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소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 늘어난 소유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소유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러한 이 무소유를 외치는 그러한 불교의 그러한 이 종단 속에서 한 스님이 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셔서 잘 아는 그런 스님일 겁니다.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강연이나 책 같은 거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개인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삼청동 소재의 남산이 보이는 건물에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임대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서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요 이러한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뭐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등 어떠한 이 언론에 정말 가십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도 역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어려움을 며칠 전에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역시도 무소유를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가질 때 그 물질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를 그리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느냐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소유로 살 수는 없지만요 그 마음속에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무소유를 사나 아니면 우리가 풀로 사나 풀 소유를 가지고 사나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기 이 큰 음녀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은요 오늘 여기 이 음녀에게 많은 그러한 권세를 갖다 주는데 일단 이 음녀는요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훈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소유와 무소유를 떠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무소유가 사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유입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는 그런 청지기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 속에 어떠한 그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을 대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들은 나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유가 곧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다른 소유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과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도 뭐냐면 바로 이 땅의 경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질관을 그들도 역시 알고 있었지만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짐승은요 여호와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부하게 만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잠시 맡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져갈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경제관념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단이 주는 미혹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관념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이 땅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봐야지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슬의 가치가 얼마나 그 당시엔 귀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해 보니까 이제 그 어릴 적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구슬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 붙들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여기 있는 그러한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것 붙들면서 막 골머리를 앓고 우리가 정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내 중내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라는 그러한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더 얻기 위해서 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